토요일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모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사건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큰 사건은 아니고 그의 아버지 데라의 일이 나오죠.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여 길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길을 떠나서 이 데라는 하란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나안.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중간에 멈춰 서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데라의 인생은 가나안을 밟은, 약속의 땅을 밟은 자가 아니라 그냥 멈춰선 자로 끝납니다. 근데 이것에 바통을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게 됩니다. 야, 너 가나안 땅으로 가. 그럼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복을 줄게. 라는 그 약속을 얻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 선택을 해야 하죠. 가나안을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하란에서 머물 것이냐? 이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변화는요, 한번 더 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에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어지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한번 더 합니다.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나왔습니다. 나오기 위해서 어젯밤에 약속했을 겁니다. 내일 가자 약속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온이가 했겠죠. 네. 근데 아침에는 이제 깨우죠. 가자, 엄마가. 가자. 그러면 좀만 더 자고요. 좀만 더 자고요.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자 했을 때 네 하고 다시 또 일어나는 거죠. 일어났을 때에 이 약속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 가운데서도 가자 했는데 네 해놓고서 이 아침 새벽이 되면 왜 이렇게 잠이 좋은지요? 저도 좋아요. 잠은 저는 그냥 벽에만 벽은 잘 잡니다. 그래서 차를 타도 자고요, 배를 타도 자고요, 비행기를 타도 잡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딱 편안하다 하면 그냥 자요. 쭉 어느 장소든지 어떤 환경든지 잘 잡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거든요. 핸드폰과 약속을 해가지고 알람이 잘 울립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듣고 깨는 겁니다. 그래, 가야지.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당장 이루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됐어, 괜찮아,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거야 라고 하면서 데라처럼 머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32장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참 아쉬운, 아쉽다 라고 할 만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집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들을 치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또 적 아닌 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제사장을 부르다가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를 그냥 지나갈만 했습니다. 길만 내줘라. 그럼 우리가 너희들을 해하지 않냐고 그냥 갈 거야. 그런데 그냥 위협을 느낀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게 하였지만 그 저주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전쟁을 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이 대항을 통하여서 어쩔 수 없는 전쟁을 해서 요단 동편을 그냥 얻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들이 그냥 얻게 되니까 남에게 주기는 아깝고 그러면 이걸 누군가 가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놓고 갈 것이냐. 이게 사람의 미련이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내가 취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얻을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내가 얻을 거냐? 이것을 내가 얻지 말 거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1절에 보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여러분, 출애굽한 순간부터 40년의 광야 여정 동안 그들은 가축이 없던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없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이 이렇게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리고 고기도 없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덜 줬다고 생각하니까 늘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까?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냐 이거예요. 그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더 큰 욕망, 욕구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나 저거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들에게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으니까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에는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이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많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모세에게 가서 청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곳을 보니까 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을 쳐서 멸하신 이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입니다. 좋지 않아요? 목초지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지로 주어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요단강 그 뭐예요?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데 우리 요단강 안 건너도 돼요. 여기서 그냥 만족할게요. 여기서 그냥 살을게요. 무엇입니까? 현실 때문에 약속을 잃어버리는 자손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의 삶이 좋으니까 내일을 향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변화산 기적을 통하여서 제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게 해주세요. 장막 셋을 질 테니까 여기 머물시다.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늘의 모습이 좋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따라합니다. 사명자라는 거죠. 거룩한 사명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선교지가 대부분 다 열악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문화 자체가 변했다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냥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때로는 풍토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체질이 맞지 않아서, 기후와 환경이 맞지 않아서 몸에 질병도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 한 친구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좀 가까워져 가지고 그 친구 집에서도 자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나눌 때 그 친구는 선교사가 사명이래요. 자기는 이 선교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신학교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충남 논산에 있는 시골에 있는 아이가 무슨 선교를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서울 가는 것도 좀 마음이 두려웠어요. 시골 촌놈이라 내가 서울 감신을 가? 이건 좀 서울 사람들은 무서운 것 같아요. 서울을 가끔 왔다 갔다 했지만 내가 서울을 가? 그럼 내가 어디서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저들과 어떻게 하지? 이러한 그냥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어딜 가긴 어딜 가. 내가 대전만 가면 그래도 가는 거지. 그래서 모건대학을 간 거예요. 서울까지 간다? 이 생각이 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거기 자. 그래서 그만 생각한 것이 그냥 모건대라는 그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한 친구는 자기가 중국에 선교사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종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했더니 역시 도시 사람은 달라요. 대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선교자의 사명을 하나님이 또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신학교를 가면서 꿈꿨던 게 섬마을에 가서 목회하는 거 이런 것도 꿈꿨거든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대전에 있는 큰 교회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또 다른 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을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제 속에 있는 꿈을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벤 자손도 갓 자손도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받았습니다. 너희에게 주실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의외로 때 아닌 전쟁을 해서 얻은 이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자신들이 가축을 칠 만한 좋은 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머물게요 라고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1차 경고를 합니다. 6절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 모세의 권면, 모세는 이 갓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형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거룩한 땅을 향하여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모건대하고 감신대 협성대에 있는 거 알았거든요.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모건대도 있었고 감신대도 저희 동네 출신 중에서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반반 가셨던 것 같아요. 감신대를. 그리고 제가 이 신학교를 갈 때 그 목사님은 협성대를 나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지도해 주면서 야, 그래도 이런 데 한번 가보지 않겠니? 라고 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조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모세가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 형제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려 하는데 왜 너는 여기서 머물려 해? 너희가 여기에 머무는 순간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 약속 믿고 가! 했는데 이들이 또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고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성읍과 이제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기업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갔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므낫세와 갓 자손 이 둘이 모세와 합의하는 모습을 볼 때에 거기에 또 숟가락 하나 얹은 족속이 또 있습니다. 33절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멘. 처음에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혼나가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래 너희 이 땅 알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도 거기다 숟가락을 얹어버렸습니다. 반지파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 지파가 반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한 지파는 반지파는 므낫세의 한 부분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갔고 그리고 므낫세의 한쪽은 이제 요단 동쪽에 그냥 우리도 머물게 이렇게 머물러 버립니다. 좋은 것 같죠? 수고하지 않냐고 애쓰지 않냐고 자신들의 주어진 분명한 땅, 이 땅에 주어지니까 이제는 안주할 것 같죠? 먼저 얻었으니까 자기들은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므낫세 그리고 반지파 에브라임 그 갓지파 르우벤 지파 이 두 지파 반은요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은 끝나버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고요? 나에게 만족함을 준다고요? 그래 여기면 됐어 라고 멈춰선다고요? 그 순간 자기들은 더 이상 이제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요. 어쩌면 자신들이 먼저 취하여서 안정된 삶이 주어졌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약속의 땅이 아닌 곳은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은요 다시 이방인들에게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서쪽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냐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갑니까? 아니면 괜찮아요. 여기도 좋으니까 여기서 멈출게요. 그러나 그것은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는 그리고 버림받는 언젠가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모습밖에 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만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에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거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철기를 쓰는 문화였습니다. 청동기와 철이 만난다는 것은요 그냥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던 이스라엘은요 철기 문화였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서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감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